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훈련 비행을 하던 한 공군 비행기가 기체 사고로 광주시 덕흥동 말 앞에 떨어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수사팀들이 그곳에 가서 뭘 거두겠습니까? 블랙박스. 블랙박스를 찾아가지고 이게 원인이 뭔가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아주 놀라운 감동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블랙박스의 제일 마지막에 뭐가 들어있는가? 그 죽은 조종사의 육성이 담겨 있더라는 거죠. 맨 마지막 말이 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락한다, 탈출한다, 민가다, 탈출을 포기한다. 이게 제일 마지막 말이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불의의 기체 고장으로 알고 이제 레버만 당기면 자기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만약에 탈출하고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디에 떨어지는 겁니까? 농가에 떨어지는 겁니다. 200여 가구에 있는 1000명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해가 얼마나 생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뭡니까? 자기 죽음, 자기 사는 것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종사 한 사람이 드는 돈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빨간 마오라 프라이드 무지무지 강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목숨을 포기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필요한답니다. 정치하시거나 보십시오. 다 잘못되면 뭡니까? 남 탓이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극히 드물게 있습니다. 다 남 탓이에요. 자기만 살면 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존경하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은 사람들이 존경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많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기도 유창하게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거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람들이 인정하더라는 거죠.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우리는 남을 의식할 것이 아니고 내가 이익이 될 것인가 아닌가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그분 보시기에 어떤 삶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말씀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복음 9장 한 장 전체는 맹인되었던 한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가 앞에 있는 본문 말씀이 그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가에 말하는 말씀이라면 오늘은 그 소경이 눈을 뜬 그 다음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오늘 말씀 보시면 이 눈을 뜬 소경이 어디로 갑니까? 누구에게로 갑니까? 바리새인에게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데리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넣어갔지는 않습니다. 이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눈 뜬 게 맞아라고 의심스러운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 바리새인에게 데려갔다는 거죠. 왜 데려갔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친 날이 어느 날이라는 겁니까? 안식일이래요. 자, 유대인들이 우리가 잘한 대로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사람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병은 어떤가? 그 병을 고치는 것은 일로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셨다고 얘기를 말이 나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친 날이 안식일인데 뭐 했다는 겁니까? 진흙으로 그 사람의 눈을 고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반죽 만든 것이 뭐라고요? 일이라는 겁니다. 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결과에 상관없어요. 그죠? 그럼 뭐 어떻게 고치라는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뚝뚝 고쳐집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일이라고 해서 데려갔다는 것이죠. 누구한테 데려갔다고요?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다는 거죠. 왜 바리새인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당신이 좀 판단해 보시오 라고 해 데려갔다는 거죠. 자, 바리새인, 페르시즈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가 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분리됐다. 뭐에 분리됐는가? 세속으로부터 분리가 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구약에는 없죠. 그죠?
흔히 말하는 중간사,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는 중간사에 생긴 문파가 이 바리새인입니다. 기원전 2세기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역사를 통해서 보면 마카비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카비 전쟁, 기원전 2세기입니다. 그 이후로 생긴 분파가 바로 이 바리새파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 어디가 권력을 쥐고 있는가, 세계를 쥐고 있는가? 헬라입니다. 그러니까 헬라가 요즘 얘기하면 영어처럼 해가지고 어디 가든지 헬라 말을 해야 됩니다. 헬라 문화가 꼽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헬라 말과 헬라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고유한 것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말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율법이 먼저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헬라 문화를 따라서 막 흥청망청 하는 게 많더라는 것이죠. 야, 이거 위험하다. 그런 밀려오는 외세 속에서 우리가 우리 것을 지키자. 율법을 지키고 우리의 전통을 지키자라고 생긴 문파가, 경건했던 문파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경건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건주의자.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바리새인 말고도 또 다른 파가 있죠.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파가 또 뭐였습니까? 사두시, 세두시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에세네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쿰란 사회 근처에서 자치적으로 단체생활했던 사람, 이 세 파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숫자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경건주의자. 처음에는 굉장히 좋게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됩니까? 권력화가 되는 거죠. 힘을 지니까 사람들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시가 이미 그렇게 변질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힘을 가지고 나니까 이제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 관심은 뭡니까? 오직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죄인이냐 죄인 아니냐 이게 가장 키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와서 뭡니까? 야, 그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됐어? 이 사람이 정말 낫어? 이런 게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너 눈을 어떻게 떴어? 그 고친 날이 안식일이야. 자세하게 얘기해봐. 이거에 관심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경을 데려갔던 사람들도 결코 좋은 의도로 데려간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안식일이 일하는 것 때문에 그냥 잡아간 것이지 눈 떴다, 기적이다, 놀랍다, 야, 잔치 벌어진다 이런 분위기로 간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데려왔습니다. 뭐갑니까? 자, 어떻게 눈을 떴어? 네가 눈 뜬 게 맞아? 소경이 맞아? 묻는 겁니다. 이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눈을 뜬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묻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뭡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전에는 분명히 소경이었다. 근데 그 사람이 고쳐져서 내 눈에 떴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못 믿어요. 안 믿고 싶은 거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부모를 불러요. 또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묻습니다. 야, 이 사람 네 아들 맞아? 어떻게 눈 뜬지 알아? 그랬더니 분명히 얘기하죠. 이 사람 내 아들 맞습니다. 태어날 때 소경된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눈 뜬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누가 고쳐진지도 모른대요. 근데 정말 모를까요? 얘기 한번 보셨습니까? 네, 당연히 아들이니까 소경했다가 눈 뜨게 되면 부모에게 가장 먼저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난 눈 떴어. 그 사람이 고쳐졌어. 가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이 부모는 뭡니까? 모른대요. 이유가 뭡니까? 네, 출교당할까 두려웠다는 거죠. 이미 앞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출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출교당할까 불이익당할까 두려워서 나 모릅니다. 우리 아들 장성 성인이니까 걔한테 가서 물어보세요라고 또 했다는 거죠. 책임을 넘긴 거죠. 그죠? 자, 이 출교라는 말은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율법을 보니까 출교가 세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 니두이라는 것인데 이거는 그것도 좀 간단합니다. 30일 동안 사람과 사람 사이에 2m 가까이 가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30일 동안 2주. 그리고 공적 예배에 참석할 수는 있었지만 성전에 들어갈 때 정문으로 못 들어가고 딴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견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30일 동안. 그 다음 단계는 케렘이라는 것입니다. 케렘. 이것은 좀 더 심각한 병입니다. 좀 반항적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심각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10사람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이 사람을 그런 처벌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았고 사람들과의 교제가 전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는 것도 금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 단계는 샴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완전히 유대사회에서 추방되는 것입니다. 아주 행악자, 범죄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여도 그만입니다. 죽여도 그 사람을 살인자로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서우니까 이 부모도 어떻게 그럴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모르는 거니까 우리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시오라고 책임을 넘긴 거죠.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출교 엄격한 것들은 대부분 이단 사상을 전파하거나 율법을 어긴 사람들도 여겨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괜히 그렇게 얘기했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면 출교당할까 들어오니까 나는 모릅니다. 걔한테 물어보십시오라고 넘겨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소경한테도 본인한테도 답을 못 얻은 거죠.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답을 못 얻는 겁니다. 부모를 부르는데 부모한테도 더 얘기를 못 얻어요. 그러니까 또 소경을 또 부른 겁니다. 또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이거 맞아? 어떻게 눈 떴어? 그 사람 누구야? 또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미 이들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병 고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 눈에는 예수님이 뭡니까? 메시아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죄인이래요. 죄인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고쳤다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예수 메시아를 인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을 불렀다가 보내고 부모 불렀다가 보내고 또다시 성경을 또 물어보는 거죠. 근데 답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내가 전에는 맹인이었고 지금은 봅니다. 그 사람이 고쳤다는 거죠. 그렇죠? 이 세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뜬 기적이 확실한 거죠. 그 부모의 고백도 확실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경의 증인도 확실한 겁니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죠. 답답하지만 이들은 마음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제자가 또 이 눈뜬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이 자꾸 묻는 거 보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어이 또 몇 번 얘기했으면 들어야 되는데 자꾸 물으니까 그렇죠? 의심하니까 조롱하는 듯한 그런 얘기라고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뭡니까? 이 말 속에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우리말은 잘 안 다르지 않지만 영어에 보면 당신들도 같이 동일하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제자 된 것처럼 당신들도 제자가 되고자 합니까?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런 의미를 보면 이 소경은 육체적으로 눈을 끈 뿐만 아니고 영적으로도 눈이 뜨였다는 걸 본 것이죠. 예수님 제자래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소경이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오고 마지막 39절에 하나 더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지자입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부터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31절에 보니까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가니까 주라고 고백합니다. 주. 사람에서 선지자에서 경건한 사람으로 그 다음에 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전히 이 사람은 눈을 떴는데 영적으로 눈을 떴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육체적으로 눈을 떴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9장 전체의 가장 큰 메시지는 이겁니다. 누가 진짜 소경인가라는 것이죠. 이 비천은 배우지도 못했던 거렁뱅이였던 이 소경이 자기를 향해서 당신도 제자가 되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제자래. 예수님과 모세를 서로 대적하는 관계에서 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왜 모세를 들먹이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민수기 보면 나오죠. 그렇죠?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 리더십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모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함이 승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사람이 모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이지 그와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감히 예수 제자가 되냐? 모세의 제자라는 거죠. 모세의 제자. 끝까지 예수님을 죄인으로 메시아가 아닌 것으로 이들은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오늘 본문 보시면 세 가지 부류의 사람 볼 수 있죠. 그렇죠? 첫 번째 눈을 뜬 사람. 두 번째는 그 부모. 세 번째는 여전히 그 기적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의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야 그렇다고 칩시다. 처음부터 아예 예수님에게 시기가 가득 차가지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부인하러 가야 돼요. 근데 이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 자기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데 지금 눈 떴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그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뭡니까? 괜히 불이익당할까봐 쟤한테 가서 물어봐. 책임을 넘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사실을 알고 있고 어떻게 된지도 알아요. 진리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진리를 남한테 전하지를 못해요. 불이익당할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머리로 안다고 해서 반드시 진리를 증언하는 것도 아니고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안다면 그 진리를 전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그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진짜 믿음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불이익당한다. 그것도 하기 어려운데 순교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죠? 순교는 정말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셨던 우리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또 뭘 삼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 삼는 것과 증인 되는 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 증인이란 말이 헬라 말로 마르투네이라는 단어입니다. 마르투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르투네이라는 단어에서 영어에 뭐가 나오는가? 마르타가 나왔습니다. 마르타가 뭐죠?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뭡니까? 순교자가 뭡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 목숨을 끊어지더라도 그것을 올바로 전하겠다는 사람이 이것이 진짜 증인이요. 그 사람이 순교자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은 분명히 봤잖아요. 직접 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아들 통해서 들었습니다. 진리가 뭔지 알아요. 근데 그 진리를 얘기하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제대로 표현을 못해요. 이 전도하면 잡혀갑니다. 공공장소에서. 미국이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직장에서 불이익당할까봐 믿는다는 얘기하지 않는 사람 무지무지 많습니다. 또 내가 믿는데 술 한잔 먹으면 또 뭐라 그럴까봐 술도 안 먹어. 얘기도 안 해. 가정에서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나서 제사 드립니다. 그죠? 그 제사 드리는데 전화 안 하면 가족들도 왕따당하고 혹시 부모로부터 뭐 받을까 못 받을까봐 그냥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또 제사 지냅니다. 그죠? 이것이 과연 제대로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죠? 요즘처럼 자기만 생각하고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다 남 탓을 넘길 세상 가운데서 손해보면서 증인되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길 가는 사람들 보면 주변 사람들이 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꼭 저렇게 살아야 돼요. 사람 융통성도 없이. 바보처럼 취급받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에 고 장기려 박사님이 있습니다.
인물이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 사람은 돈 없는 사람 그냥 고쳐줬습니다. 공짜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그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그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보면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한국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부릅니다. 그런 타이틀을 얻기에 보통 걸 했겠습니다. 어떻게 힘든 게 아닙니다. 그죠? 한국의 슈바이처. 아프리카에서 자기 몸을 헌신했던 그 박사 같은 한국에 있는 슈바이처가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어느 해 1월 1일 날 사랑하는 제자가 이 장길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세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장길의 박사가 제자에게 이런 덕담을 건넸습니다. 웃으면서 그래 너도 금년에는 나를 좀 더 닮아가봐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제자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선생님 닮으면 바보 되게요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장길 박사님 또 웃으면서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 맞아 나는 바보지 근데 너 바보 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나중에 춘원 이광수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레지던트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장길의 박사였다는 거죠. 춘원 이광수가 그랬다는 겁니다. 당신은 가만히 보니까 바보 아니면 성자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똑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안수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안수현.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내과 의사입니다. 이 친구도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이 장길의 박사와 같이 아픈 사람 돈이 있고 보야지 어떤 생명부터 살려놓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그냥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나 만나면 예수 믿으십시오. 그 사람이 의사든 보스든 상관없습니다. 그 병원에 일하는 사람 모든 사람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렇게 인턴 레지던트 때 고생 많이 합니다. 밤 무조건 새야 돼요. 근데 자기 교회 가서 주일을 한 번도 빼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군의관으로 있으면서 2006년도에 유행성 출혈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 나이가 34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병원에서, 생겼던 병원에서 장례식을 하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겁니다. 병원에 청소부, 자비를 한 사람들이요. 다 왔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 사람이 볼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했던 그 말을 수없이 들었던 그 수간호사,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예수 믿게 됐다. 이 사람은 진짜 의사야.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가치가 진짜로 인정더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람들이 이 사람의 그런 자서전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뭔가 그 바보 의사 안현수라는 사람입니다. 그 바보 의사. 장길의 박사나 안수영 사람이 진짜 바보입니까? 누구보다 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바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바보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말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은 동사, 행하는 것이고, 믿음은 싸움입니다. 구약에 보십시오. 어린 목동 다윗. 다윗도 어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누가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은 그 골리앗과 싸우면서 당당하게 나가는 거 보십시오. 그게 진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야,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무시하는, 네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내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신약의 가장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복음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진 앞에 인도했기 때문에 불륜받아가지고 공회 앞에 섰습니다. 요즘 인민재판 받는 겁니다. 당당합니다. 조금도 위축됨이 없어요. 쫙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돌을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되십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되십니다.
그리고 그 죽기 전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메섹까지 예수님 자들 잡으러 가다가 돌아오신 주님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 뒤로는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뒤로 다시 no turning back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공의 앞에서든 왕 앞에서든 총도 앞에서든 누구도 끌리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받은 삶이라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당하는 것을 압니다. 죽을 줄 알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가서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금까지 왔어. 대단히 부러운 그런 고백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근데 바로 죽는 순간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대요. 지금 우리가 환경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믿음 포기 안 합니다.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뭡니까? 어려움이 오면서 7 years tribulation, 환란이 오면서 뭐가 합니까? 배도 같은 배도. 그럼 배도 누가 합니까? 그죠? 믿는 사람 가운데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 내가 될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까지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면 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나뿐만 아니고 나와 동일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은 예수 믿기만 하면 가기만 하면 받는 그런 면류관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진짜 영광스러운 상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 됐으니까 하면 받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굉장히 영적으로 치열한 것입니다. 오늘 나도 어쩌면 믿는 사람 봐도 그 사람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거 창피해서 말도 못해. 예수 믿으십시오. 그것도 믿어야 됩니다. 이런 말도 못해. 불이익당할까봐. 남들이 뭐라 그럴까봐. 사실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잘 못하면서 믿으면, 니나 잘해. 이런 소리 들을까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 증인이 아닌 거죠. 증인이 되려면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자기 믿음이 확실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나야 그분이 계신 아버지 계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가면 그래 수고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토닥거려 주시고 의의 멸관 상급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없이 우리를 가서 상 받기 원합니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쩌면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오늘 나오는 이 부모의 이 기쁜 소경은 눈 뜬 그 아들을 뜬 부모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없는지 적당히 내가 손해볼 거 아니까 계산하고 이럴 때는 가서 하고 아닐 때는 못하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뿌리고 나서 저 사람 왜 안 믿어? 거기는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뿌리느냐 안 뿌리느냐가 중요합니다.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열매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일단 얘기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었고 구세주입니다. 소경은 육체적으로 눈을 떴고 영적으로도 눈을 떴습니다. 근데 똑똑했던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하고 소경으로 지내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 믿음 돌아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아주 내가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없는가? 결심하시고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 내가 이런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전하셔서 그걸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영혼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